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필경 멸망의 길이다 한 말씀이 있듯이, 언제나 사람의 생각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이 길밖에는 없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른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모든 일들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결정을 내두고, 하나님, 내가 결정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철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새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가 막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합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이런 약속, 이런 은혜를 받아도 역시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야,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리고 사하고 내가 모든 너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너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참,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관계는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순종했고
참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기의 온 모든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조금 컸다 싶어서 이제 그냥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 심정이. 어제도 우리 하은이 막내가 이제 친구 만나러 시내를 나간다고 그러길래 이제 막내가 이제 운전도 아빠보다 더 잘하고 얼마나 애기가 어른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애기가 차를 몰고 나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제가 언제나 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저희 아버님께서 늘 전화하시면 마치 어린 애기같이 도무지 이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린 아기에게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얘야, 네가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은퇴할 날이 다 가까운 이제는 노 목사인데 그런데 아직도 어린 아기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은 그러세요. 이제는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전화 한 통화 오는 데가 없고 또 전화를 걸 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다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나는 하루 종일 기현이 너 설교만 듣는다. 눈만 뜨면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영상으로 만들어 두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홀로 계신 아버님, 이제는 정말 이 못난 아들이 제가 전화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부족한 말씀이지만은 영상에 올려놓으면 아버님 계신 그곳에서 컴퓨터만 켜면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제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화면에 있는 저만 보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또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기현아, 네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아이고, 그렇게 코치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요,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기입니다. 그러니 제게도 그렇잖아요. 우리 막내가 차 타고 나가는데 저 녀석이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연약한 질그릇이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사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부부는 일심동체라 한 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고 사례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한 마음이요 한 몸이 된 부부이지만은 그러나 또 각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르고 사레의 믿음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르고 사레의 생각이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마음이 돼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그냥 그 모습, 그 상태로 계속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세상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사레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처지와 사레의 처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되지만 사레는 실제로 그 약속대로 그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낳아야 되는 당사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도 이 사레가 웃었다 그러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세상의 부엌에서 그냥 그 말씀 들으면서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걸 내가 있나 보자 그러면서 네가 아들 놓으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그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몰라요. 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나 사레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원은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나게 될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늘이 땅과 다름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내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잉태되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눈에 선이 보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그냥 따버려가지고 이 아담의 입에 당신도 먹어, 나도 먹었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괜찮아, 당신도 먹어봐.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아담은 이게 큰일 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하와가 먹어버렸으니까,
이미 하와가 넘어져 버렸으니까 하와를 홀로 떠내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죽든지 살든지 같이 먹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어찌 보면 이 사례가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세상에 아니 어느 부인이 이런 상황을 원하는 부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슴 아프지만 사실은 자식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뭐 철거지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삶 속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싶은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사례의 말을 듣고 그냥 허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얼마나 참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냥 단 한순간에 칼로 그냥 확 베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리는, 그 물을 확 쏟아버리는 선택을, 여기에서 세상의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정말로 우리가 듣기도 괴로운 온갖 힘든 일들로 이 세상이 지금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그냥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 살인의 소식, 죄악의 소식으로 그냥 가득 들어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아도 이 세상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스스로 멸망해버리는 세상이 돼요. 온 세상을 쓰레기통처럼 만들어 놓고, 또한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있고, 스스로 그냥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인생들을 향해서. 근데 지금도 누가 이 말씀을 듣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이 길,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 그 결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파가 생깁니다. 사실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세상 일이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요, 그런 거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와서 세상에
그 아내에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런 가정에 풍파가 생겨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정 가운데 부부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믿음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사례가 그냥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자기가 그 일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여기 모시고 와서 판단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부부싸움이 점잖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온통 집안 살림이 다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막 니 죽자 내 죽자 사는 지금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한 일이 아니냐, 네 종이 아니냐,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러냐고.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이 있게 되면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모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네 생명이 끝나기 전에 너를 지은 창조자 네 아버지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요.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지간했으면 사례가 이랬겠습니까? 오지간했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지경에 왔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다 그냥 우리 생각을 따라, 유혹에 따라 얼싸 좋다, 잘 됐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이 지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저지리를 다 해둡니다. 참 어찌 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또 하갈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아마 하갈도 어쨌든 뭐 여주인이 시킨 대로 해서 했는데 세상에 그 생명의 씨가 자기에게 잉태된 것을 알고는 세상에 그냥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주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그냥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부서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진 모든 일들을 누가 수습합니까? 이 모든 일을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수습은 또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엎어진 거, 우리가 저지레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내 이놈 네가 왜 이랬냐 하고 한마디 하겠지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건 잠시 없어지고 엄마가 와서 그 엎어놓은 것들을 다 수습하고 정리하고 다 하잖아요. 아기가 무슨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 다시 또 싸매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처지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도 축복하십니다. 하갈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이름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자손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면서 품으시면서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무리 엎어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이 세상에서 손을 놓고 떠날 때 내 손 잡고 맞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또다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랑 알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살피시는 은혜가 마음 깊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생명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그러나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피로 덮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준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예비한 것을 너는 기억하느냐?